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긴 한데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안 나겠죠.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지난해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겠죠. 잠깐 정리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관계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관계를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성경은 전체가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또한 관계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죠. 조금씩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는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어려워해요. 참 관계 맺는 것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라면서 또 우리 가정 환경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못 형성된 그런 생각과 신념들이 그런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그런 생각과 신념 몇 가지를 저희가 알아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 친밀한 관계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로맨스나 스킨십이 나의 가장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내가 정직하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신념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7가지 관계의 신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관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볼 이 관계의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고 내가 이러한 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들을 또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 자라면서 이미 수십 년 형성된 것들이라 이게 관계를 형성된 이미 그런 생각과 신념들을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피자 유형입니다. 회피자 유형. 이름만 들어도 좀 감이 오시죠? 회피자 유형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은 늑장을 부리거나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평온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에게 현실을 회피한다고 비난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회피자에 관한 냉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은 할 일 없이 졸지에 망하고 만다. 여기서 할 일 없다는 것은 이제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 되게 모호하게 둘러대는 그런 말과 행동, 이것들을 계속 고수할 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자신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 대부분의 회피자 유형이 그 대가를 언젠가는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가혹하겠죠. 모든 회피자 유형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를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라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실제로 그 상황을 힘들게 만들지만 회피자 유형의 사람은 그 상황을 처리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드니까 난 그냥 어쩌면 상황에 자신을 계속 가둬두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 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그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이미 늦었죠. 자기의 삶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 아시죠? 다윗이 바로 이런 회피자 유형의 사람인 것을 혹시 아시나요? 다윗에게는 그 감추어진
성격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 전쟁이나 예배에 관해서는 아주 열정적이고 격렬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회피자 유형의 특징 중 하나가 뭐 자신의 일터나 뭐 운동 경기에서 뭐 이런 활동적인 면에서는 아주 열정적이고 격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오르기 전에 이 결점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직후에 잠재되어 있던 외피자 유형의 이 결점이 표면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결점이 다윗이 맺는 관계의 초기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제 참모 가운데 공격자 유형의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냉혹하게 죽였던 이런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사람 그리고 요압과 아비사를 다루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떠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요압과 아비새가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또 다루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후에 이제 솔로몬에게 또 그들을 처리하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것을 남긴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또 요압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항상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하며 항상 자기 옆에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이 그런 추잡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요압을 이용했습니다. 요압을 전쟁터에 출경시키고 난 후 왕이 무엇을 했죠? 옆집에 사는 그 예쁜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이제 그녀의 남편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모두 다 지난 일이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또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거야.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항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 암몬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다윗 왕은 격노했지만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조치를 한 결과가 암몬을 죽이고 그 나라에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무려 사라지고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하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굿을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굿을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회피자 유형인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자 역시 또
그 옆에 있는 공격자 유형인 요압이 그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냐면 항상 그 회피자 유형 곁에는 공격자 서양이 가난 그 회피자 유형을 거부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공격자 유형의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불러올 계획을 세우지만 다윗은 아들과 대면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런 다윗의 회피성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너무나 깊이 좌절했고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밭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만 그들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회피자 유형을 살았던 다윗은 압살롬을 철저히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부당한 것에 대한 압살롬의 그 감정은 분노로 바뀌었고 왕권을 침탈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음모는 내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압살롬을 포함한 2,000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을 했지만 회피자 유형의 그 다윗의 삶이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임과 파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든 누구의 어머니든지 우리가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또 우리가 노력하면 100%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듯 보이는 것을 바꾸기 위해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회피자 유형들이 하는 주로 행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한번 일들을 살펴보면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장점에서는 탁월한데 그런 약한 부분을 성장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런 관계의 신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친밀한 관계는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 되고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은 또 비겁하기도 하지만 매우 좋은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수년 동안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미 터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숙해지는 것 또한 피합니다. 악에 맞서 회피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성경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피하는 수법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책임,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또한 피해버린다는 말입니다.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을 위한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당신은 너무나 또 싫어하는 일이나 결혼 생활 또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지점일 줄 모른다는 그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계속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과 또 부딪히고 또 똑같은 종류의 상황에 부닥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당신의 삶에 그러니까 나의 이런 공경과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는 나의 삶을 이끄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계속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피자 유형은 결코 고통을 피하게 되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을 뒤로 문을 뗍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을 내가 피한다고 해서 다시 그 고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 상황을 부딪히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피자 유형이 변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논쟁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거나 또 당하지 않거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 회피한 문제 때문에 오늘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장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회피자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슬퍼지거나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세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두 손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알아볼 이제 유형은 비껴가는 자 유형입니다. 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하나의 커다란 농담거리로 보입니다. 또한 대화가 심각해질 때마다 불안감을 보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에 의미 있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관심을 주변으로 이렇게 비껴나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나 또 현재의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는 관계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종류의 고통이 내 마음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겠어. 나는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고 또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유쾌하게 살 방법은 그것뿐이야 라고 다짐하며 자신이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맹세는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이 삶의 모든 면에 접근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잠자고 있는 그런 고통은 어떻게 되죠? 항상 고통은 자기 곁으로 포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비껴가는 자 유형들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성적으로나 혹은 물질적 혹은 뭐 일을 통해서 이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인을 낙천적인 태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이런 기질, 남의 이목을 끄는 성향을 사용해서 그들은 삶을 헤쳐나갑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쩌면 성격적으로 정말 재미있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격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심령에 행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떠한 반항심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자기 심령의 고통을 표현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유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또한 비껴가는 유형의 사람들은 행복한 척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과도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자의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상대방은 상당한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회피자 유형이랑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감정을 피합니다. 모두 갈등을 피합니다.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은 좀 더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피자 유형의 사람들은 좀 더 수줍음이 많고 더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은 더 어쩌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각각의 관계가 막상 1대1로 붙는다면 이제 회피자 유형의 사람은 모든 공격을 다 내가 갖고 흡수한다면 이제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은 이것을 다 마치 쿵푸의 대가처럼 날아오는 것마다 다 펀치로 치듯이 다 모든 것을 비껴버리고 막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훌륭하고 또 멋지고 놀라울 일을 하는 그런 남자 여자 주변에 그런 여자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어쩌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말 진정한 깊숙한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보다 다른 상대방의 결점이 더 크거나 그러한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의 죄를 쉽게 간과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죄도 물론 죄지만 내 죄, 나의 죄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9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맹렬히 일어나지 않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과 계속 싸우지만 결국 이러한 마음은 상대방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력적인 성격으로 죄를 가리던 이웃에게 자기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내 죄를 은폐하던 여전히 그것은 계속 자기를 비껴가는 행위, 우애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간에 내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고 또 이런 투명성은 친밀함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껴가는 자 유형은 정직하면 내가 버림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념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물론 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난 항상 매우 잘하고 있어라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난 그들처럼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에서 다른 사람의 현실로 계속 주의를 돌리지 않는 방법을 이들은 터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또 주위에 계속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려 하는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현실을 고려하고 그 현실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죄, 그 고통이라는 것이 아무리 부정스럽고 고통스럽고 섬뜩하더라도 그 현실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더 멋진 그 현실을 계속 그 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끊임없이 농담하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즐겁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빼고 그 밖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꾸 자신을 피하고 다른 것에 계속 말을 합니다. 자신은 교회나 회사 또는 단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몇 가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 비껴가는 자 유형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감 있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솔직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또 웃기려고 하거나 똑똑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연습을 똑똑하게 보이지 않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이 긴박할 때마다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그런 충동을 억제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릴 필요가 여러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껴가는 자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시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자기 비난자 유형입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저 이름만 들어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나 우둔함 또는 그런 제약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자신은 성공할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화가 나셨거나 실망하셨거나 역겨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를 볼 때 외관상으로 되게 정직하고 겸손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앞에서 제가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참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정직하고 솔직해 보이죠. 이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러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공감을 한다거나 또 대부분 사람은 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참 당신은 정직하고 솔직하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더 감동한 듯 경외심을 섞인 목소리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말들을 들음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관계 유형이 형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지기 위해 또 나아가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난 안 돼. 난 어리석었어. 난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자기를 비난하고 이런 계속 그런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이 없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초한 수치심과 모멸감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난 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겁쟁이야. 이런 공포를 느낀다면
어떤 느낌인지 그건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할 수 없는 공포를 알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계속 자기의 내적인 그런 현실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회피자 유형이나 비껴가는 자 유형인처럼 자기 비난자 유형은 그런 그리스도보다 주님보다 그 두려움, 이런 무엇을 하기 위한 그 두려움을 또 자신을 두려움을 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줄 알았어야 하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이게 다 어쨌다는 거죠 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또한 이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은 자주 포기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또한 하나님을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자인 그런 부모처럼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의 모든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미워하는데 탁월합니다. 자신의 인간성과 단점을 극도로 격렬하게 미워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미워해야 하고 하는 것을 모르지만 이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7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강렬한 미움의 감정을 잘 이렇게 발달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은 이러한 점에서는 앞서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자라오면서 생긴 그런 그릇된 생각 때문에 자기 비난자 유형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 모든 것, 육체나 영혼, 그리고 자신의 정신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로 결심한다면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은 그들의 삶에서 미움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미워하는 데 쓰게 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미움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조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이 당신에게 해당되라면 스스로 먼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죄와 실패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우울증이 있고 쉽게 고통에 빠질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기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역자님 찾아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 그리고 낙오자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 비난자 유형에 내가 혹시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세주 유형에 보겠습니다. 이제 구세주 유형의 특징은 모든 사람의 욕구가 당신 자신의 욕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혹은 일의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좋아하지만 또 그로 인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를 남에게 위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신이 다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이제 이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런 관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어쩌고 되게 숭고하게 들리고 또 하지만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다루고자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것을 피하고자 먼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피자 유형, 비껴가는 자 유형, 그리고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이 그들을 성숙을 도피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런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그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없을 때 이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또 반면에 매우 방어적입니다.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저 섬김을 통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또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좋은 예로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에게 일어나 이제 부엌에 가서 도우라고 명하시지 않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화를 냅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심하게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그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진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빨리 끼어들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마르다는 내 섬김이 가치가 없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 말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리아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이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내가 만족시켜야 할 타당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내 필요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이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상태를 되게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희생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이유는 너무 애처롭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라며 도움을 거부합니다.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고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저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남몰래 자신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들은 어떤 것을 원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적절하고 또 그렇게 아마 가정에서 배우고 자랐을 환경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관계에 활용되는 것은 우리의 자라온 가정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또 친절하다고 멋지다고 상냥한 사람이라고 그런 피드백을 오는 것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종종 어떤 영역에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이들의 핵심 신념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할게요. 나도 단점은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전혀 큰 죄를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저 동정심이 많을 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뻐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치근히 여겨야 할 때 또 비판적으로 되거나 분명하게 말해야 합당한데 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주로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내가 남을 위해 일해야 하고 활동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합니다. 구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고 또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마음속에 자신의 그 비통함을 숨기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을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자신에 있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필요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와줌으로 나는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 계속 자신을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나쁜 일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인간의 본성임을 기억하고 또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떼고 나의 직함, 위치를 다 떼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많은 그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친구와 원수 모두를 사랑하라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비를 자신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가치가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수치심이라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뽑아낸다면 이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은사를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다른 사람에게 또 섬김을 받기도 할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몸 안에서 분쟁이 없어지고 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 유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격자 유형의 사람입니다. 공격자 유형의 사람의 특징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쉽게 겁먹는 기질도 있습니다. 말이 의견이 많고 그것을 겁내지 않고 계속 거침없이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쉴 때조차도 자신을 계속 무언가를 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단적이고 또 추진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에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오히려 더 반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자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심하게 상처받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들은 가장 어린 소녀 같고 어린 소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자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삶이란 지속적인 내가 이 삶에서 의심하고 또 내가 조심해야 되고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위협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또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오히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희생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거절함으로써 그런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버립니다. 또한 많은 공격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나약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겉으로 내가 좀 시크하다 하죠. 또 무뚝뚝해 보이고 시무룩해 보이려고 하는 것, 사무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자신의 그런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공격자 유형에서 회복 중인 공격자 유형이죠. 공격자 유형이 건강해진 좋은 예가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런 두려움과
또 분노를 지배하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 이야기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변화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본받게 하기 위한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매우 공격자 유형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공격자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대한 것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친다면 오직 진정한 그런 공격자 유형들은 무조건 다 살인자거나 학대하는 자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실제로 좀 더 깊은 공격성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성은 율법주의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피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열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오래 기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그 어떤 평범한 유대인들보다 더 깊이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충격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복 중인 이 공격자 유형의 사람을 취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울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그 반복적인 삶, 정신없이 바쁜 그 삶에서 사울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 강하고 또 그 억센 그 야생마 같은 그 기상이 완전히 꺾여 버려질 때까지 길들여지지 않는 그 모든 힘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를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길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공격자 유형의 사람인데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내 삶은 비극적인 결과를 맛본다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다듬어 주시고 훈련된 군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격자 중의 사람들에게 겁쟁이처럼 조용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공격성이라는 강력한 이 힘을 올바른 방법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타고났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감성적 에너지를 모두 끌어 모아서 어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 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 그리고 그 능력을 오용하지 않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관계의 그 가면이 나를 고립시켜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고 또 인자를 베푸고 좀 그런 사용을 줄이고 좀 겸손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기 전에 당신이 주려고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공격성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의 그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면 그것은
온화한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또 비난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런 바울과 같은 회복된 공격자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해석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해석자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신념이나 습관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당신보다 영성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음속으로 모든 문제가 성경 말씀에서 이용된 문구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실수나 또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과 또 내 지혜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영성에 발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또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그런 되풀이되는 문제들로 곤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함께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과 관계에 바르게 맺으면 다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난 화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나에게도 잘못은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잘못만을 인정합니다. 결국 영적 해석자 유형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믿는 것입니다. 끔찍한 점점 자신의 상황에 놓여서 자신을 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을 잘하려면 자신의 정말 그 내면을 무서울 정도로 솔직하게 이들은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들에게는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신념을 고수하고 혼자서도 나는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나는 완전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거치한 사람이라는 이런 신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그 열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서 열심히 그분을 따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해석자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고 우월하고 나는 다 알아, 완벽한 사람이야, 적거나 힘든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지만 그 깊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만 생색을 내면서 섬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진정한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유형한 사람들의 도전 과제는 이들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고결한 삶보다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대신에 나 때문에 망쳤네요, 미안해요 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성경 지식이 당신의 생각만큼 완벽할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사람들과 단체에 당신이 바라는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의 강도와 이런 회개의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기분이 좋을 때 여전히 내 속에 어두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또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느껴질 때 여전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해석자 유형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먼저 나는 이미 너를 기억하고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함 또 나의 이 잘난체하며 하는 이 태도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누군가
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내가 하는 그런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취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빗대어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관계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회피자 유형, 그리고 비껴가는 자 유형, 자기 비난자 유형, 구세주 유형, 공격자 유형, 영적인 해석자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나의 이 단점을 또 장점으로 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잘 알고 그 다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았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에서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보다 정말 관계로 인해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서 가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